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CBS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이죠. CBS에서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걸 좋아해요. 이렇게 가끔 뜨면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 참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야, 이분이 예수를 믿었네. 막 그런 반가움도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참 좋아서 또 새롭게 하소서하는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간증의 힘 같아요. 간증의 힘. 여러분 솔직히 뭐 설교할 때도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서 뭐 구절을 막 하다가도 뭐 이렇게 듣다가도 제가 얼마 전에 이러면 갑자기 눈이 집중 확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스토리, 그 인간은 그 이야기, 그 내러티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람의 이야기죠. 사는 이야기죠. 거기에 자신의 감정과 삶을 이입하면서 공감하면서 또 도전받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특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변화를 넘어서 완전히 역전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 두근두근하게 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 다 간증 들으시면 다 좋으시고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사실 간증의 이야기가요.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결국 메시지가 하나예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많은 간증을 한 이야기, 즉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변화된, 역전된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에는 그 몇면에 흐르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간증의 딱 핵심적으로 그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간증은 또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 저 여러분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변변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해도 별거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한테 그래 저거 벗어봤자 저거 취해봤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도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 이야기 그리고 실패가 아니었다는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잖아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사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역설적으로 그 간증을 딱 듣고 우리는 여전히 또 그들이 말했던 성공을 향해서 또 달려가요. 또 심지어 그들의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성공 법칙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또 우리 결론은 그거야. 그걸 잘 갈무리해서 내 삶에 내 욕망에 성공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응하고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참 인간의 참 연약함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성공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성공하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성공. 내 삶의 진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실패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무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적적으로 목격한 사건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끼시던 제자 셋,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완전히 빛난 형체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들이 빛처럼 예수님 전체가 그렇게 환하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놀라운데요. 그 빛 가운데 계신 빛으로 변하신 그 예수님 좌우에 누가 나타났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에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셨다는 것은 구약 즉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항상 뭔가 섣불리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갑자기 나가서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4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요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3개 지어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분 한 분씩 모실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뜬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순간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얘기. 옛 노래 가사처럼 뭐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끝을 잡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사시다 보면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어떤 뭐 대단한 순간인데 되게 소소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그때가 언제였더라. 지금 표정들이 너무 막 오래돼가지고 막. 근데 그런 순간들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순간이 좋아서 이 순간을 지속시키고 싶었다. 베드로의 마음이 뭐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름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구름을 보면 비가 오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내려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와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오셔서 애정어린 손을 대시면서 일으키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 눈을 떠보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옆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이 변화사 사건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지만요.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영광스럽게 빛나지만요. 여러분 거기서 그 십자가 위에서는요. 그 옷이 다 벌거벗겨지고 병사들이 나누는 옷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양 옆에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밝은 빛이 이 광경을 비추고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땅에 흑암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임재하셔서 내가 택한 내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면하시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비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과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 너무 엄청난 장면을 봤잖아. 근데 우리는 뭔가 엄청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카메라를 들죠.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바로 내 계정에 SNS에 올려야 돼. 그리고 이제 뭐 그 광경 앞에 이제 나도 넣어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었다. 인증 사진 찍죠.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 놀라운 장면,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면요, 그걸 어떻게든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인스타 올리지 마. 아무데나 알리지 마. 언제까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절대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들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알리지 마. 언제까지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일단 죽어야 돼. 영광이 먼저가 아니야. 나는 먼저 죽어야 돼. 죽으러 가야 돼. 그때까지 영광스러운 순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이 증명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죽을 때 가장 수치스럽고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그 죽음을 오히려 생각하고 계셨다. 즉 그 죽음 없이, 그 패배 없이, 그 수치 없이 이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당연히 패배의 상징이죠. 패배자에게 여러분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상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이, 그 패배 없이 진정한 영광은 없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제자들은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뭔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질 않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 모습, 그 능력을 받고 심지어 그것이 완전히 확증된 이 놀라운 신적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그 패배를 감히 1%라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어리둥절함은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리둥절함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에서도 늘 겪는 그러한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 믿고 살지만 때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그분이 주시는 응답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때로는 살고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덜너덜한 상태로 교회 올 때가 많잖아요. 신경자매가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네요. 초점 없는 눈으로 참 한 주 고됐군요. 네. 너덜너덜한 그 상태, 그 내면,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역설 아닙니까? 아니 예배 때 딱 나와가지고 막 그 진짜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그 전쟁터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막 자랑하면서 예배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패배의 죽음의 상처와 상흔을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패배가 많아? 내 삶에 이렇게 실패가 많아? 왜 내 삶에 이렇게 너덜너덜해? 즉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언제나 물론 영광이 있지만 수치와 패배와 죽음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영광과 수치를 동시에 다 받으셨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는데. 성경 읽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꽃길만 걷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실패하셨고요. 똑같이 슬퍼하셨고요. 똑같이 너덜너덜해지셨고요. 똑같이 상황에 배신당하고요. 똑같이 인간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상황의 아픔을 겪었고요. 인간에게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분과 똑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지만 때로는 수치와 패배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수치와 아픔과 패배와 죽음은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와 고난, 패배를 때로는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몰아내달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도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꾸 요즘 이렇게 보면 뭐 나락갔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연예인이 막 나락가고 유튜버가 하루아침에 뭐 나락가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요.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요. 인간을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때문이에요. 내 장점을 과신하고 내 장점을 자랑하고 거기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단점이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극복하고 성공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동물들 중에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치가. 아 진짜로. 오곡이랑 달리기 하면 제가 져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사실 능력치가 신체적 능력치, 외적 능력치는 사실 형편없어요. 여러분 다 아기 때
나 뭐 스스로 다 밥 차려 먹고 그런 분 있어요?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저희 사하라 막 사막에 그 사슴 같은 누, 걔네 엄마 저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는 거 보셨죠? 대단한, 아우 우리 애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일어나자마자 지가 분유 타먹고, 아 엄마 오늘은 좀 분유를 많이 탔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지가 타먹겠다고. 누군가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조차 건질 수 없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요 여러분 단점이 아닙니다. 장점이에요. 나 자신을 과신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때, 그것에 취해 있을 때. 영광의 순간이요 진짜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진짜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의 순간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러 가야 돼.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패배해도,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 진정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곳을 가는,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믿는 것, 깨닫는 것. 그런데 우리가요 실패하고 심지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요 여러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거기에 자빠져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 과학 이런 거 되게 못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요즘은 나이 먹으니까요 과학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과학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과학에 중에서 이제 과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천체 물리학, 이 우주, 쉽게 말해서 우주에 관한. 왜냐하면 그 우주를 보면요, 와, 그 너무 엄청난 그 우주를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러니까 위대함이라는 것까지 표현이 안 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보다 때로는 그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때 더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막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열이 있어요. 과학을 알면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우주의 크기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막 우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와 진짜 대단하다는 걸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주가 너무 크니까 이 너무 넓으니까 이제 그 속도 우리는 보통 킬로미터로 재잖아요. 뭐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1시간당 그 가는 거리, 그게 이제 킬로미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100km로 1시간 가는 게 이제 크게 100km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는 너무 크니까 그게 안 돼. 킬로미터 이걸 안 돼. 그래서 어떤 단위를 씁니까? 광년을 쓰죠. 광년. 그러니까 광속.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1초 요때 여러분 빛의 속도로 땡 1초 하면 여러분 지구 몇 바퀴 도는 줄 아세요?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니까 땡 하면 7바퀴 반을. 상상이 되세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제주도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요거 하는 순간 이제 지구 7바퀴 돌, 그게 빛의 속도예요. 여러분 태양의 빛이 지금 지구 오잖아요. 빛의 속도를 얼마 오는 줄 아세요? 8분 걸려요. 8분. 그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낮에 태양의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8분 전에 비춘 빛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8분 후에 저기 태양이 폭파했어. 사라졌어. 그럼 8분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게 별이잖아요. 별.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이걸 이제 항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별, 쉽게 말하면 별,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우리가 밤하늘의 별 보잖아요. 그게 태양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지구는. 여러분 이 별이 모여 있는 것, 그 별이 모여 있는 걸 은하라고 해요. 그래서 은하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은하수. 밤에 그 수많은 별들의 모임. 그게 은하수잖아요. 우리가 밤의 하늘을 보고 있는 게 그 우리 은하라는, 즉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에 있잖아요, 지구가. 잘 들으세요, 이제 시작이야. 저 정신이 틀어지면 안 돼요.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길을 잃지 마세요. 태양에 속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뭐 목성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도 속해 있는 그 태양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은하라고 그래요, 은하. 근데 이 은하가 태양에 속해 있는 걸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이름이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 들어봤죠? 안드로메다. 그래서 그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너 정신이 안드로메다 같냐 이러잖아요. 그 안드로메다 가루가 엄청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그 크기가 얼마냐면 지름이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은하가 그렇게 큰 은하가 아니에요. 전체 우주에서. 근데 이 10만 광년을 가야 되는 이 우리 은하가 같은 은하가 전체 우주에 몇 개인 줄 아세요? 2천억 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모래를 가져오려고 저기 했는데 동네 이제 그 저희 아파트에 그 놀이터에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모래를 퍼오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 아침부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침부터 비상이었습니다. 오늘 모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의실자매도 전화해서 혹시 애들 쓰던 모래 있냐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모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있는 그 뭐예요 그 화분에 넣는 흙을 좀 가져왔어요. 모래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한 컵에 있는 종이컵에 있는 이 한 줌 정도 되죠. 이 모래가 숫자를 세면요, 그 알갱이 숫자를 세면요, 약 300만 개랍니다. 300만 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2천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 한 줌 모래의 양이 6만 7천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은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태양에 속한 우리 은하 안에도 별이요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래 하나리 태양이에요. 이게 2천억 개가 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이 종이컵이 6만 7천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 우리나라 제일 큰 경기장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잖아요. 그게 6만 7천석 정도 돼요. 그 관중 가득 채운 관중들한테 이 종이컵 모래가 든 종이컵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에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라는 거예요. 모래 한 알갱이. 근데 그게 또 얼마가 있다고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또 2억 2천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2천억 개도요. 인간이 지금 관측 가능한 것만 2천억 개. 모르는 거죠. 얼마나 더 있을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모래가 제일 많은 데가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사하라 사막이 제일 크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전 지구에 있는 사막의 모래와 우리가 좋아하는 바닷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해변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를 다 합친 양의 약 10,000배가 별의 숫자라고 합니다. 10,000배. 그러니까 한 모래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래 하나알이 태양이에요, 별이에요. 근데 그 모든 지구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의 수보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요 10,000배가 많대요. 10,000배. 그것도 관측 가능한 것만.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막 더 짜증 날 것 같아요. 더 얘기하면. 이 우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이게 가늠이나 되세요? 제가 이거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도대체 이걸 만드셨다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엄청나다는 표현도 모자를 이 엄청나고도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그 별도 아닌 별에 비하고 모래 알갱이에 비하면 모래 알갱이조차도 될 수 없는 그 지구라는 이 행성,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행성, 그 행성에 살고 있는 그 먼지도 안 되는 그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인간을 지으셨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심지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도 사실 아무런 의미조차 가질 수 없는 우리를 기어코 건져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인간,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 그 본체를 이 인간, 이 피조물의 형상을 오셨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음서를요 이전과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면서 살았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손을 진짜 내미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이야기,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순간에 그냥 한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주님,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몸부림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룬다 한들, 어떠한 열매를 거둔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 우리한테 엄청 큰 일이죠. 저 비전 센터 세우면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영광이 돼요? 기별이나 간에 기별 간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들이, 인간의 열매들이, 인간의 성취들이, 인간의 성공이. 주여, 우리 자식이 이번에 수능을 잘 봐가지고 뭐 수식을 잘 돼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래 서울대 갔어. 여러분, 서울대가 여러분 일단 전 지구에서 여러분 순위가 100위도 안 될걸요 요즘. 전 세계 대학에서. 심지어 하버드를 간다 한들 이 모래 알갱이 안에도 못 들어가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근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을 받았던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인간의 손,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을 때, 수치를 당하셨을 때, 패배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히려 내 실패가, 내 낮아짐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손호요 선교사님 오셨죠. 제가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제가 그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간증도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했던 분이 10년 사역하셨는데 회심자가 몇 명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회심자가 몇 명이 그 10년 사역했는데 얘기 이렇게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한 기껏해 한 두세 명, 그렇죠? 뭐 어떤 청년과 뭐 이렇게 보니까 한 두세 명, 뭐 예정자 뭐 한 두세 명, 가능성 10년 5명의 가족이 수많은 시간과 때로는 수많은 어떻게 우리나라 대부분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재정들 10년을 해서 회심자가 기껏해야 2명, 3명 많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는 손온유 선교사님과의 고별 예배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10년을 도왔는데 후원했는데 실패했구나.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계세요? 여러분 번듯한 교회 건물 못 졌죠. 니제르에 천막 하나 교회 건물 못 졌습니다. 실패입니까? 네, 실패죠. 객관적으로 10년을 사역하는데 여러분 회심자 2명, 기껏해야 3명. 여러분 성공인가 실패입니까? 당연히 실패입니다. 맞아요. 이거 혹시 들으시 모르는데 손혜성님 기분 나쁘시는데 저는 실패 같아요. 아니 성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손은유 차계봉 선교사를 통해서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별 예배가 아니라 빠이빠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움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패와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실패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수치의 자리에 패배의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주실 그 참된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영광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이 역설의 은혜가, 이 역전의 은혜가 언제나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